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과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과 9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침례식을 하기 전에 침례 받는 대상들이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침례 문답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침례 문답이 끝날 때쯤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은 믿는데 제 삶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침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침례 받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해져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온전해야 침례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중에 침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침례를 받고 앞으로는 더 주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심 느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침례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하는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처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처음 입학하거나 여러분 회사에 처음 입사하셨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입사를 딱 하면서 정문을 들어서면서 이놈의 회사 언제 끝나나, 퇴직해야지, 이러고 시작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참 감사하다, 설렌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다녔어도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딱 믿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 이전의 마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그 존재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마음인 거죠. 이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은 마치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출발선에 출발을 알리는 탕 알리는 그 총성처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어느 순간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처음 마음에 타성과 냉랭함이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감격, 이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높였던 이 입술은 보이는 현실, 참담한 현실 앞에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하시는데 우리 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의 그 이야기의 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첫 대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첫 만남,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그랬잖아,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했었잖아,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침몰해버린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 그 정체성들을 다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 올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정말 길바닥에 버려진, 아무 조치 없이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태어났으나 그냥 버려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이처럼 울어봐도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처럼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씻기시고 닦이셔서 그들을 잘 기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성했을 때에 그들을 신부 삼아 결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은 변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들은 세상과 사랑에 빠지고 우상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그 품 안에 안겨 사는 영적 음행의 그러한 삶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받고 우리 역시 자격 없었지만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 처음 마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런 영적인 외도를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대답할 수 있는 나의 그 한 고백, 내가 정말 주님 놀라운 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없어서 넘어지고 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셔서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 같은 척박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투성이 같은 나를 품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향하여 쏟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경외로운지, 우리가 그 믿음 붙들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처음 마음을 세우고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피투성이로 발부덩 치던 그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신부 삼아 결혼하셨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앞절을 보면 내가 너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윗의 때에 장성해 나갈 때에 주변 많은 국가들을 제압을 했고, 그리고 국경을 확장하면서 그들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때는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 축적했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은과 금이 흔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명성은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그 화려함과 명성과 탁월함과 인정받았던 그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처는 나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모든 부귀영화 내가 너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때 입히다라는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뜻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과 번영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향하여 정한 그 뜻 때문에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뜻에 의하여 다 주어진 거야. 이 출처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빗나간 생각들이 결국 이후에 잘못된 선민의식, 나는 아주 특별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피투성이 같은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을 가졌을 때에 자랑합니다. 학위든 영향력이든 지위든 그 무엇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내가 남들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다 생각했을 때 이걸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소유한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 다닐 때 군대 군복 휴가복에 칼줄 엄청 막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 군복할 민간인들이 보면 뭔지도 몰라. 이게 몇 줄인지도 몰라. 남들 2줄 때 난 3줄을 다렸다고. 의미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것을 내 인생 창고에 쌓고 있든지, 그 소유한 그것이 우리의 증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을 허락하기로 그냥 그렇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획득한 그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은혜의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처음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도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울도 그의 학벌과 로마의 시민권과 바리새파로 열심을 향했던 그 옛날의 과거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자랑할 것에 심취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소유와 과거의 화려한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가치를 가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숨겨졌던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추락해야 됐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그 창조주의 피로 자신의 존재를 씻기 위하여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건 그 사랑의 절정이자 은혜의 증거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뭔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내 눈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망하게 된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혼란과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관통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고난과 어려움을 꿰뚫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좋아지겠지, 그렇게
위안은 받았지만 사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엄청난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심판을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2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절망 그 한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시기를 정했어. 70년이야. 70년 뒤에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예언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연단의 때가 끝나니까 회복의 때가 진짜 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인생의 바벨론 그 한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 신뢰의 마음, 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의 경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데스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신기한 것은 험난한 절벽 지형이 아니라 결승점이 그 꼭대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의 초입 부분입니다.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3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굳이 거기서 많이 죽는가?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수천만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깝고 내 눈에 지금 당장 목표점이 보이니까 그 경계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 힘을 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폭주하고 싶을 때 처음 마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피투성이 같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그 처음 마음을 붙잡고 오히려 그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나를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나를 연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 인생의 문을 굳게 닫으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그것 미끼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사탄이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처음 마음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지키고 세우려면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확실한 보장을 원했어요.
그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강대국의 품에 안겨서 살기를 시도했던 것은 그 행위의 본질은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최초 애굽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탯줄로부터 그들을 끊으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피투성이라도 내가 피투성이었던 너를 그냥 두지 않았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곁눈질 하지 마. 바람 피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직접 이사야 46장 3절을 보면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건지리라.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음 마음, 그러나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계곡이 왜 위험한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계곡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갑자기 이 물살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와류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휩쓸리면 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휩쓸려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그런 곳을 물귀신 포인트라고 했는데 진짜 거기서 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겉을 보면 너무나 잔잔해요. 근데 속에서 막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한번 딱 떠나봤는데 괜찮았어요. 잔잔했어요. 야, 솔로몬 때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네. 솔로몬이 가장 이 음란, 이 우상의 숭배를 가장 많이 했는데도 야, 이 괜찮네. 정상에서 벗어나 와류에 끌려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비커에 물 담아가지고 점점 온도를 올리면 모르다가 익혀서 죽는 개구리처럼 모르고 있었어요. 죽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해야 했던 것은 부와 권세의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해야 했던 것은 깨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근심해야 했던 것은 식어가는 그들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같이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부에 스프링벅이라는 사슴과의 동물들이 사는데요. 그 동물들이 되게 특이하대요. 옆에 있던 사슴이 그 풀을 막 뜯어 먹으면 또 그 옆에 있던 스프링벅이 그 앞에 있는 거 더 먹으려고 막 앞으로 간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더 앞으로 가고 이 친구는 더 앞으로 가고 막 그러다가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도파민이 막 터지면서 막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모든 무리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벽을 만나면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더한, 은혜를 빼고 강대국을 더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결하고 순전한 그 처음 마음은요, 우리를 살아가야 할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욕망은 나를 살고 싶은 길로 이끕니다. 굉장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그 길이 거칠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빠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빠르게 가지 않아도 바르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잘 나가고 있고 가속도까지 붙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중심이 빠진 팽이가 힘을 잃고 넘어지는 것은 이건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 잘못된 열심이 결국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는 정복하는 곳이 아니라 순례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정복하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맞춰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정해 나가며 통과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로 내가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목자가 세운 경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면서 저기는 가면 안 돼, 저 경계는 넘어가면 안 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변질된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것과 상관없이 그 경계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실이 바로 안식일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에스겔 22장에도 보니까 같은 시대인 거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인데 이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중심과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없는 실존은 우리 뜻대로 살아나갈 궁리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 하나님 정하신 그 날, 그 안식일은 내 뜻이 신이고 내 욕망이 신이고 나의 계획이 곧 신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거룩한 저항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주일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로 새롭게 시작한 날로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을 실제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며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을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함처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2km 반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짐을 들어줘서는 안 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거룩하다, 카도시, 여러분 거룩하다는 성경의 개념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정렬해 나가고 칠 것은 치고 붙들 것은 다시 붙들면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나의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아우, 일요일 날은 놀아야 힘을 내지.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매일은 그 주일처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경계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경계를 지킬 때에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경계가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그 성장통을 지나게 하십니다.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바벨론의 한 그 중심에서 완전히 탈탈 털린 인생같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피투성이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소망을 찾아 방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쓰러진 그곳에서 처음 마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나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처음 마음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 평안에 흔들리고 갈등하지 세상의 우상과 나를 이끌어줄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 하지 나의 힘이시여 산성이여 방패가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두렵고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주의 뜻으로 공급되었음을 믿고 이젠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 끊임없는 은혜와 빼앗길 수 없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는 그러한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그 길만 걸어가는 다시 처음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